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기적의 사건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놀라기보다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거죠. 자,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 앞에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밑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그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제 성경에 나온 이런 기적 사건들,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건들, 불치병이 치유되는 사건들, 아멘하고 다 그대로 믿지만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다. 자, 그 더러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요 더러는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밝혀주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밝혀줍니다. 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모의하고 죽일까 이렇게 했던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뭐 감동하고 박수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막 폄훼하는 거예요. 자, 폄훼하면서도 뭐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했던 이 귀신 쫓아내는 일만큼은 맞다. 근데 누가 한 거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경전을 가지고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 잘 알죠? 그 탈무드에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인정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마법을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행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뭐는 인정해요? 예수님이 어쨌든 놀라운 일을 하신 거는 다 인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봐요. 병자도 고치고 12년 동안 어떤 의사한테 가서 고쳐보려고 다 하고 재산을 다 낭비할 때까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을 받는 혈루증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죽은 아이 살리신 사건, 여러분 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아주 명백하게 아주 그냥 확 쐐기를 받고 시작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장 1절을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누가복음 전체 안의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기왕 찾았으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일정 정도 학자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쓴 목격자도 썼고 말씀 일꾼들도 썼고 쓴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정리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냥 배 타는 공부하지 못한 그냥 배 타는 선원이 썼다. 좀 그렇잖아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썼다고요? 의사가 자기가 1장 1절부터 뭐라고 어떻게 썼다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실이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말이죠. 내 안에서 이런 역사들을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한 150년 전에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귀신을 냈던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들으면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에도 그랬다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박혁 전도사인가 뭐 이런 이름이 박혁입니다. 그런 사람이 외국에서 막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누구냐 나와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보냅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불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자기 입으로 후 그러면 성령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입으로 후 불면 들어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막 성령이 불로 팍 하면 막 안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사람의 조정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조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할 뿐이지 어떻게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성령이 뭐 100% 그렇게 콕 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사람이 혹시나 그걸 통해서 돈벌이는 하지 않는지 이런 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온 가공할 만한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로 그냥 세상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가공할 이단과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느냐? 다 성경과 믿음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다 신앙의 이름으로 뭘 행한다 그래서 절대로 추종하거나 따라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사실인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거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행하는 이런 일은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당시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정신이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마귀가 요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해요? 슬그머니 다가와 죄의 유혹으로 많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뭐 귀신 들려서 그냥 미친 짓 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 역사한다든지 요즘은 또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 유튜브가 생기고 나가지고 그냥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욕하고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욕하고 하면서 막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하고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막 욕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저 교회 목사, 저 교회 장로는 순 나쁜 놈들이구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버젓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라고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네. 여러분 성경에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네? 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되도록 세상 법정에 성도들끼리 이르면 고소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말아라. 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더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교회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해요? 장로님이라고 다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정말 잘못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다가 그걸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막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냐, 잘 면밀히 분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더 이상 못 갈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절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열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는 원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다. 분열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자, 오늘 11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는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다. 그래서 분쟁하는 집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가정마다 다 무너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쟁과 분열과 멸망의 역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나라,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분열과 분쟁과 멸망의 역사로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며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의 힘을 덧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가져올 건가를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지. 예, 선동을 임삼고 분유를 부추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니 여러분 어떤 게 펼쳐지더라? 생명이 살려지고, 예, 죽음의 그늘에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또 샬롬의 나라가 펼쳐지더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